진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한 지가 벌써 20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6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은 멀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고 오늘도 계속해서 6장 14절로 29절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마가복음은 기록 당시에 배경을 살펴보면 로마 황제 네로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고,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리려고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요한은 그가 깨달은 진리를 위해 고난을 감수합니다. 불의와 맞서다 순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신의 생명과 바꿀 만큼 가치 있는 진리와 그것을 따르는 변함없는 세례요한의 믿음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를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어해요. 어딘가 기대고 싶어해요.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어해요. 그런데 내가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붙잡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나보다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를 붙잡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보다 더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기댈 때 든든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지켜줄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종교성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 이 공간은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고 종교성을 통해서 신과의 만남입니다. 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 비로소 내가 만족하구나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가치 있는 진리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 이 변함없는 세례요한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필요하고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힘들어서 무엇인가 기대고 싶어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의지의 대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맡긴다고 해도 불편함이 없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세례요한의 신실한 믿음과 용기를 통해 진리를 따르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탐욕과 욕망에서 이 욕망에 사로잡혀 진리를 외면한 헤롯의 선택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요, 또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갖게 된 지식들, 그리고 나의 사고 속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섰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이거 후회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결정이라면 이 결정은 잘된 결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늘 흔들리는 상황을 따라서 시류를 따라 내가 무엇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오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따라서 내가 결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정하고 난 다음에 때로는 내 태도가 미흡할지라도 이 결정은 잘된 결정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된 결정을 하고 나면 늘 좋은 일들만 있을까요?
잘된 결정 앞에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불을 해야 될 혹독한 대가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이렇게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는 또 다른 하나는 진리를 위해 희생을 감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편견과 불신에 부딪히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권능을 주셨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편견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담대히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를 통해 진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헤롯의 불의를 지적하며 진리를 선포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잘한 결정일까요? 잘못한 결정일까요? 우리에게 이 결정이 요구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까요? 내 생명을 내놓더라도 불의를 지적할 줄 알고 그 불의와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선택을 하실까요? 아니면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생명을 보존해야지 이러면서 타협하고 피해가야 될까요? 우리는 때때로 고민도 하지 않고 후자를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단회적인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는 수명이 길어져서 무슨 80세, 90세, 100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모두가 하나밖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점 하나 찍어놓은 것 같이 아주 짧은 기간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회적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치에 내 삶의 방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실용적인 것에 더 방점을 둘 것이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적어도 이런 생각입니다. 교회는 가치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교회가 실용적인 것을 따라다닌다면 이 사회는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도대체 누구예요? 교회 건물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교회가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어야 됩니까? 가치 있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진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지 깊은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과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로 20절은 헤롯의 탐욕과 세례 요한의 용기를 전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이 형제의 아내인, 자기의 형제인 빌립의 아내를, 이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했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불의한 선택이라 그가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요한의 지적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대변하는 용기 있는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이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잘하고 실수도 잘해요. 넘어지기도 잘하고 실수도 잘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수 후에 내가 깨닫게 되었거나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했을 때의 내 반응입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돌이킬 것인지 아니면 마음이 더 굳어져서 뻔뻔하게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때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은혜는 바른 것을 수용하고 선택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내가 선택했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 체면을 구기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일 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기 있는 바른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칼빈은 이 구절을 죄악 속에서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는 헤롯의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달으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한 비극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명하거나 외면한 적은 없으신가요? 주여, 내가 죄인이에요. 주여, 내가 부족해요. 늘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21절로 29절은 진리를 외면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생일 연회에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눈이 멀어서 그녀의 소원을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하는 경솔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으로 경솔하게 제안하는 헤롯의 결정이 큰 올무가 됩니다. 헤로디아는 이를 기회로 삼아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또 헤롯에게 세례 요한은 눈에 가시였거든요. 그런데 헤로디아가 간교하게 살로메에게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요구를 하게 합니다. 헤롯은 그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요한을 죽이는 결정을 내립니다. 팀 켈러는 이 장면에서 탐욕과 체면이 결합하면 진리를 왜곡하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을 때 얼마나 쉽게 죄의 길에 빠질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적이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진리를 따르기 위해 어떤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진리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진리를 따르기 위해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떠세요? 내가 정말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가치 있는 진리를 따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게 뭐가 중요해? 되는 대로 살지. 되는 대로 살지. 얼마나 위험천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둘째는 탐욕과 체면이 진리를 왜곡할 수 있음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의 이야기는 우리의 욕망과 체면이 진리를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과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요. 진리라고 말할 때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예요.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이것이 변한다고 하면 진리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으로 삼아야 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볼 때 늘 부족하잖아요. 늘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과 은혜 속에 살기를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셋째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능력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의 일부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는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나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분명하고 있을까요? 첫째, 진리를 선포하는 용기를 가지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도 목회자에게 그런 요청을 했으니 좀 죄 이야기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 이야기는 안 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 그 빨간 약, 아까쟁기만 이렇게 바르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처방이 가능할까요? 내 몸에 큰 중병이 생겨서 진통이 와요. 그랬더니 진통제를 자꾸 먹어요. 이게 여러분 치료가 가능할까요? 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깊지요. 우리는 통합적인 사고와 통합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요. 그저 여러분 진통제 몰핀 신앙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수술해야 될 부분들은 수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완치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갖게 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불의한 상황을 만났을 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이런 거예요. 지적질, 정죄. 누가 여러분 우리에게 지적질하라 그랬고 누가 우리에게 정죄하라고 권한을 줬어요? 주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지적질과 정죄가 아니고 말씀을 통한 권면과 여러분 이 사랑입니다. 권면에 사랑이 베이스에 깔려있지 않으면 무슨 지적질이고 정죄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러분 용기와 희생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리를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진리를 선포해야 할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 위해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지금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외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더 시급한 일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신용을 잃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은 보이지 않고 복음은 드러내지 않고 자신들의 치부만 드러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욕망과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라. 우리의 욕망과 체면이 진리를 왜곡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판단과 행동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망이나 체면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을 하십시오. 셋째,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 하가 아침 묵상이 끝났어요. 잠언 묵상이 시작됐어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 계속 우울하고 꿀꿀해요. 왜냐하면 왕들의 불의와 왕들의 우상숭배와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심판을 받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말씀 사이에 여러분 행간에서 우리 보여주고자 하는 독성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절대 주권이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분 일시적인 광경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일들이 진행되고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죠. 진리를 따르는 길에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따르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희생은 무엇일까요?
그 희생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진리에 대한 무감각과 탐욕은 인생을 일그러지게 만듭니다. 무엇이든 구하라고 말한 헤롯에게 헤로디아의 딸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그 살로메가 어머니가 이것을 요구하라고 말해서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할 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했을까요? 그리고 헤롯은 살로메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주겠다고 이렇게 말할 때 자신의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생각 없이 말을 던지기도, 생각 없이 그저 우리가 아무거나 생각하면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생각 없이 우리가 행동하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전체를 볼 수 있는 망원경적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망원경적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분들을 클로즈업해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현민경적 신앙도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가서 돈 내면 그냥 사올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결국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가 매일 아침 여러분 7, 8분짜리 영상을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이 7, 8분짜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성경을 필요한 곳만 한 곳씩 이렇게 재단에서 꺼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차례대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늘 너덜너덜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독거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의 가르침을 좁게 해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한 맹세와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헤롯은 그 안에 갇혀서 진리와 자유를 상실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와 달리 헛된 욕심과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 위에 설 때 인생은 아름다워집니다. 마가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불의 앞에서 진리를 지키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용기를 결단하십시오. 욕망과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11월이 되면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무에서 잎이 하나 떨어지다가 마지막 잎새만 남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5년도에는 무엇에 마음을 둘까? 2025년도에는 무엇과 함께 살까? 2025년도를 해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까? 이 결정은 누가 해야 돼? 오롯이 내 몫이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면서 내 인생을 그분께 온전히 양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계실까요?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주인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물어야 돼요. 우리의 오판이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해요. 그럼 저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세요?
애들 좀 이따 많이 사랑하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나보다도 나를 더 정확하게 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11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 12월 달을 맞이하고 1월 달을 맞이할 텐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그런 목사 마음 가운데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중에 목회적 마인드를 가진 성도들이 많으십니다. 목회적 마인드, 하나님의 나라적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바라는 목회자가 정도를 보라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도록 삶을 재정비하십시오. 진리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해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진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은 진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진리를 선포했으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진리를 지키는 삶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믿는 소망의 가득 될 것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